잘 지내셨습니까? 27년 만에 대구 제일교회를 다시 왔는데요. 저와 또 저희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이 대구 제일교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된 것을 너무나도 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저와 콜롬비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대구 제일교회 파송 선교사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대구 제일교회와 저의 이 만남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13년이 지났는데요. 13년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예수님,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 자기 거친 희생과 아픔이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이제 이 선교 13년 사진을 정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사진을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은 한 번도 13년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1년을 한번 견뎌보자 그런 심정으로 또 지냈고 1년이 지났을 때 1년을 더 견뎌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냈는데 매년 올해를 넘기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어려움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벌써 이제 13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선교지 오래 살아보니까 한국말은 자꾸 줄어들고 선교지 말은 공부 안 하면 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한국말 설교를 거의 1년 만에 지난주에 처음 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또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잘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성경이 읽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이 읽어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면서 제 마음에 있는 슬픔과 불안과 염려가 하나씩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늘 불안해가지고 이 만성 소화불량으로 불편하게 살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만성 소화불량도 저절로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이 대학교 1학년 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에 대한 관심 또 호기심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 궁금해서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교욱 선교사님을 처음 배웠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좋은 감동 또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태국 현지인 대학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중에 현지인 대학생이 예수가 한국에서 새로 나온 음료수 이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한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금요일 철야 기도회 시간에 항상 이제 마지막에 개인 기도 시간을 그때 주셨습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회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 그 말이 귓가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예수가 한국에서 새로 나온 음료수 이름입니까?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는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개인 기도 시간에 너는 왜 안 가는데 하는 책망이 자꾸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남미 볼리비아로 1년 반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사실일까? 그리고 왜 하필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남미로 나를 부르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요.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남미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학대학원에 한 번에 들어가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이 지원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학대학원 지원할 때는 막 6대1, 7대1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를 때는 신학대학원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는 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뜻이면 한 번만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신학대학원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타협을 하기를 아버지 제가 한 번만 지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붙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한 번만에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분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제 자꾸 신학대학원을 뭐 어쩌다 들어올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남미 선교사로 부르셨나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께 신학대학원 공부할 학비를 손을 벌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신학대학원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교회 교육전도사에 저를 붙여주시도록 기도를 했는데 붙었겠습니까? 안 붙었겠습니까? 안 붙으면 이야기를 못 하지 않아요? 또 덜컥 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그래서 이제 또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도마 수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남미 선교사로 보내시기를 원한다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기도였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외국인들을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현지인 목회자를 보내주시도록 이제 제가 좀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현지인 목회자들은 한 15분 정도 계셨는데 이 중남미 스페인어를 쓰는 지역에서 온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기도를 해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 다음 학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기가 되었는데 학생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죠. 선교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콜롬비아에서 현지인 전도사님이 유학을 왔는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이름이 마리오였습니다. 마리오. 그 마리오 전도사님을 만나는데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인자 됐나? 아마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오케이 이렇게 이제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응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잘 지켜주셨는데요. 이 콜롬비아는 이제 최근 30년 동안 복음이 잘 전해져서 개신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감사한 상황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콜롬비아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콜롬비아는 교회들은 많이 지어져 있는데 목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골 지역에 가면 목회자 되는 기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번 인상이 좋아야 되고 2번 주일날 교회 결석 안 해야 되고 3번 목청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제가 일하고 있는 콜롬비아 푸사신학교는 30여 년 전에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제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 두 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셔서 학교를 잘 일구어 놓으셨습니다. 이 지금은 목회자들과 이 평신도 설교자들 약 60명 정도가 재학 중이고 이제 그 학생들이 20여 개의 교회에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구 제일교회 27년 만에 방문하는 기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뭘 원하는데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쉬워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소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이요. 팔복이 5장 3절로 시작해서 5장 10절로 끝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참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그냥 다 떼고 간단하게 말씀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시작이 매우 작고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가 1mm에 불과한데 예수님 당시 세상에서 제일 작은 티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겨자씨만하다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는 이 누룩은요. 누룩은 가루가 99%고 누룩이 1%가 들어가면 이 몇 시간이 지나면은 99%의 이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게 이 조그마한 누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미약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엄청난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이제 1mm인데요. 1, 2년이 지나면 작게는 1m,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1000배, 많게는 4m, 4000배까지 자라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이 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는 이 1%의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심히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저는요, 제가 콜롬비아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콜롬비아의 사역 현장이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미약한 시작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보기에 시작이 작고 또 뭔가 신통치 않으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이 겨자씨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조그만한 겨자씨요.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가루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찮아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체 10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참 희한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말, 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등 뒤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요, 처음 갈 때 신나게 갔습니다. 제가 23살부터 기도하다가 41에 갔으니까 야, 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어떻게 안 잊어버리시고 지금까지 다 들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나 그러고 이제 갔는데요. 동기 선교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파송훈련, 합숙훈련 한 달 하고 12월 중순에 제가 비행기를 탔거든요. 일본으로 갔습니다. 다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신나게 갔는데 3년이 지났을 때요. 이제 후원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으셔서 선교 후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또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인내하고 또 견디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까마귀를 계속 이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까마귀들, 그러니까 작은 개척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요. 매주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매주 작은 교회들이 콜롬비아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가 작지만 오병이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보내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께서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아침마다 4시간씩 이 대형 버스를 운전하셔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헌금을 받고 기도하다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피 같은 돈을 주셨습니까? 그리고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피 같은 헌금, 피 같은 돈이라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7월 중순에 다시 콜롬비아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오늘 하루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콜롬비아 선교지에서
제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주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환경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누리려면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수용성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수용성을 키워야 합니다. 본문 32절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나무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가 미약한 시작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안락하게 살아간다 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성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1%의 누룩이 99%의 가루를 부풀려지게 한 결과가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누룩 가루 서말이면은 온 동네 사람 100명을 초청할 수 있는 이 잔치를 벌릴 수 있는 풍성한 이 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사람에 대한 수용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를 보면 선교학에서 선교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을 하는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23절 결론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얻으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고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었고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 기역자 교회 건물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남녀 7세 부동석 사회라서 한쪽 건물은 남반, 다른 쪽 건물은 여반, 이 가운데 이제 합쳐진 쪽에는 이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 교회가요,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1908년에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금산교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금산교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과요, 조덕삼 영수, 그러니까 지금의 집사님에 해당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조덕삼 영수, 이분은요 금산 일대의 대지주였고 마방을 운영하던 엄청난 자산가고 양반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요 경남 남해 출신으로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 금산까지 가가지고는 이 양반 조덕삼의 집에서 마방 일을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에요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 유지고 그 교회 장소를 제공했던 조덕삼 영수가 장로님으로 뽑힐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예배당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덕삼 영수가 장로에 당선되지 못하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랬나 보다 뭐 그러는데요. 그 당시 신분 사회에서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양반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장로님이 되고 그 머슴의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데 그 양반이었던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예배당 앞으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교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장로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를 가득 채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이 그 두 사람 가운데요 조덕삼 영수 가운데 가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결실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다시 콜롬비아로 들어가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선교사님 대구제일교회 다시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얼떨떨한 거예요.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3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지치면 쉬기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와 함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라고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콜롬비아로 들어가는 저와 저희 가족들이 콜롬비아에서 이 조덕삼 영수처럼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만나는 현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 마음으로 품고 수용하며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이 그곳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또 대구 제일교회와 대구 제일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주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수용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콜롬비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긍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종과 종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구 제1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힘차게 확장되며 콜롬비아 선교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